반갑습니다. 기도로 시작하죠.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저희를 위해 사람이 되시고 또 일평생 남을 위해 살아가시고 또 돌아가신 주님, 이 세상 안에 살고 있는 저희들 축복해 주시고 당신의 힘으로 말미암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세상은 더 가져라, 더 누려라 계속 속삭입니다. 당신 사랑에 감사드리고, 그래서 나 자신이 사랑이 되어서 한 알의 밀알이 되어서 죽어가는 나날이 되도록 도와주십시오. 그리하여 당신 도우심으로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는 축복의 나날들 될 수 있도록 함께 하시고 도와주십시오.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예, 반갑습니다. 본당 신축하고 이렇게 첫 번째 행사로 영성 특강을 마련한다, 이런 것을 이렇게 듣고 많은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이제는 마음속의 성전을 짓자, 이런 결의로 들리기도 했고요. 그래서 이렇게 정성스럽게 지은 이 아름다운 성전처럼 우리 각자의 마음 안에도 하느님이 으뜸이 되는 그런 아름다운 성전을 지으시기를 비는 마음으로 이 강의를 준비했습니다. 새 건물 또 새 집에 입주하는 그런 마음은 어쩌면 우리가 꿈에 그리던 천국을 이렇게 넘어가는, 천국 문턱을 넘어가는 그런 심정이 아닐까 싶었습니다. 그리던 땅을 드디어 밟는 그런 심정일 것 같습니다. 마침 또 내년이 신앙해고해서 저는 이제 강의를 뭘로 할까 하다가 신앙의 근본적인 차원이 뭔가를 다시 한번 되짚어 보는 것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인은 무엇으로 사는가, 어디에서 힘을 얻고 사는가,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서 정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강의는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을 따르는 삶을 살도록 하자, 이런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성전을 지은 것은 다름이 아니고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고 우리 모두가 한 마음으로 예수님을 이 자리에서 기리고 하느님을 만나기 위함이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은 오로지 남을 위해 사신 분이었습니다. 밀알 하나가 땅에 떨어져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을 것이고 죽지 않으면 한 알 그대로 남아있을 것이다 하신 그 말씀을 우리가 살 수 있다면 참 이 성전, 아름다운 성전을 지은 보람이 되지 않겠는가 싶습니다. 두 번째와 세 번째 강의는 기도에 대한 것입니다. 그래서 축제는 끝나고 일상이 계속되어도 축제의 마음으로 기쁘게 나날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주님을 만나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주님과 함께 일상을 살아가는 그런 자세를 기도를 통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참 아름답고 좋은 것도 많지만 그것을 얻기 위해서 희생도 많이 치러야 됩니다. 수도자인 제가 볼 때 이 세상은 돈 하는 것 같아요. 얼마 전에 텔레비전 광고에서 부자 되세요 하는 말을 듣고 내가 우리를 축복하는구나, 이렇게 생각했는데 며칠이 지나니까 그게 아니고 부자 아닌 사람은 뭔가 이류다 하는 그런 욕처럼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돈 하는 세상에 살고 있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 결과 한 30년 전만 해도 돈으로 살 수 없는 것이 있다는 것이 명백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에는 돈이면 안 되는 일이 없는 것 같은 그런 세상이 된 것 같아요. 때로 허리를 펴고 하늘을 봐야 됩니다. 우리는 하느님의 사랑받는 자녀들입니다. 우리가 행복한 것은 물질로부터 오는 것이 아니고 그 물질을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하느님으로부터 그 행복이 주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죠. 한치 앞만 보고 산다면
땅만 보고 산다면 우리는 짐승과 다를 바가 없을 겁니다. 돼지 한 마리가 낮잠을 자고 일어났습니다. 배가 출출하고, 그래서 돼지 우리를 빙빙 돌아다니면서 뭐 먹을 것이 없는가 하고 찾고 다녔습니다. 그때 사과나무에서 사과 하나가 똑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돼지는 그 사과를 얼른 가서 먹고 아주 참 맛있게 먹었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 안을 헤집고 다녔습니다. 또 사과가 없는가 하고 찾아다닌 것이었습니다. 돼지는 자기를 행복하게 해주는 사과가 위에서 떨어졌다는 것을 이해를 못한 것이죠. 고개를 들어서 위를 쳐다볼 수도 없었습니다. 자신을 행복하게 해주는 것은 오직 땅에서만 만날 수가 있고, 위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는 돼지로서는 알 수가 없는 것이었습니다. 돼지는 먹을 것만 제대로 주고 잠자리만 편안하면 더 바랄 것이 없습니다. 땅에서 나오는 것들로 만족합니다. 소, 당나귀도 마찬가지입니다. 동물들은 주둥이나 귀, 코, 이 모든 것이 자신을 행복하게 해주는 땅을 향해서 길게 뻗어 있습니다. 머리를 들어서 위를 쳐다볼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데 사람은 그런 동물들과 달리 직립보행을 합니다. 귀와 코와 입이 땅도 보고 하늘도 보며 살게 되어 있습니다. 땅에서 나오는 물질이 필요하지만 위에서 오는 정신적인 것, 영적인 것도 추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땅에서만 우리의 행복을 찾아서는 안 되는 것이죠. 자주 위를 쳐다봐야 됩니다. 인간은 하느님을 향해서 창조되었고 하느님의 모상으로 창조되었습니다. 우리가 세상에 온 목적대로 살려면 큰 바위 얼굴인 하느님을 자주 바라봐야 됩니다. 엄마 아빠는 아기가 이뻐서 자꾸 쳐다봅니다. 하느님도 당신이 지어 만드신 이 세상,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이뻐서 자꾸만 이렇게 쳐다보십니다. 어느 시인의 글을 한번 들어보십시오. 내가 하느님을 그리워하는 건 하느님이 나를 그리워하시기 때문입니다. 내가 하느님을 하루 종일 그리워하면 하느님은 영원토록 나를 그리워하십니다. 힘겨운 저녁길, 지치고 허리 굽은 내 인생길, 하느님 당신을 그리는 마음 내 삶의 양식이 됩니다. 하느님이 나를 그리워하십니다. 그래서 나는 하느님이 그리워집니다. 이런 시입니다. 우리는 하느님과 그리워하는 그런 관계를 살고 있습니다. 어떤 때에는 세상 일에 파묻혀서 하느님을 바라볼 시간을 못 가질 때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마음 안에 들려오는 끊임없는 소리, 하늘을 바라보아라, 이 소리를 듣습니다. 그래서 가끔은 멈추고, 일을 멈추고 하느님을 바라볼 필요가 있습니다. 인간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간은 영적이기 때문에 영적인 생활을 할 때, 남을 위해서 살 때 행복하고 인간다워집니다. 제가 그 책을 직접 읽지는 않았는데요, 사랑과 생명이라는 책에 대한 소개를 들었습니다. 미국의 노인병동에서 오랫동안 일한 의사가 쓴 책이랍니다. 노인병동에서 오랫동안 일을 하면서 호기심이 생겼어요. 어떤 환자들은, 노인 환자들은 입원을 해서 치료를 잘 받고 퇴원을 하시는데, 어떤 분들은 거의 비슷한 상태에서 입원을 할 때는 비슷한 상태였는데 퇴원을 못 하시고 그냥 골골하다가 돌아가신다는 거예요. 어디에서 이런 차이가 오는가를 궁금하게 여겼습니다. 그래서 이것저것 체온 이런 거 조사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보고 차트를 아무리 봐도 거기에서는 의미 있는 차이를 못 찾아낸 겁니다. 그런데 참으로 우습게도 단순한 차이가 있었답니다. 그 책에서는 뭐라고 그러느냐, 나아서 치료가 끝나서 돌아가시는 노인분들은, 할머니 할아버지들은 집에
강아지나 고양이를 키운다든지 화초를 가꾼다든지 한다는 거예요. 취미생활로 또 이렇게 동반하는 동물을 이렇게 갖고 계신 분들이라는 겁니다. 이것도 저것도 없는 분들은 그냥 시름시름 앓다가 치료만 계속 받다가 효과 없이 고생만 하고 그러고 돌아가신다는 그런 이야기였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그렇게 이해를 해봅니다. 화초를 가꾸고 또 동반하는 동물, 개나 고양이를 키우는 것은 성가신 일일 수도 있어요. 밥 줘야 되고 물 줘야 되고. 그런데 그 성가신 일 때문에 내가 사는 의미가 주어지는 것은 아닌가. 그래서 빨리 나와서 나가야지, 아니면 우리 화초가 다 죽는다. 개, 고양이는 누가 키우는가. 옆집에 맡기고 왔지만 하루 이틀이지, 내가 나가야 된다. 이런 생각으로 빨리 이렇게 나가시는 것은 아닌가. 아니, 바로 그것 때문이라는 그 주장이었습니다. 제법 오래됐습니다마는 한 15년 전에 한국에 이렇게 돌아와서 신문에서 그걸 본 적이 있어요. 비슷한 내용을 본 적이 있습니다. 노인분들 중에서 그냥 혼자 또는 부부가 그냥 사시는 분하고 손자, 손녀를 키우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평균 수명 조사를 해봤더니 차이가 나더라는 겁니다. 누가 더 오래 사시겠어요? 답은요, 손자, 손녀를 키우는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오래 사신다는 것이었습니다. 그 귀찮은 일, 제가 왜 귀찮다고 생각하냐면 저는 애를 키워본 적이 없는데요. 신학생 때 방학을 해서 집에를 가보면 저희 이제 형수가 맞벌이를 하는 바람에 저희 어머니가 조카들을 이렇게 키우셨습니다. 딸, 아들 그래요. 지금은 이제 시집도 가고 그랬습니다. 근데 그 애들이 밤에 잠을 고이 자지를 않더라고요. 2시, 3시에 깨서 막 울면 일어나서 우유 타서 이렇게 젖을 물려주고 이렇게 하다가 또 주무시고 그러시더라고요. 저 같으면 못하겠어요. 애들 삑삑거리고 뭐 말귀를 알아듣습니까? 뭐 합니까? 못하겠어요. 그 성가신 일을 하니까 빨리 돌아가실 것 같다 하는데 그렇지가 않고 오히려 더 오래 사신다는 거예요. 몇 년이나 더 오래 사실 것 같아요? 한번 답을 해보세요. 1번 3년, 2번 5년, 3번 7년, 4번 10년. 자, 한번 보세요. 1번 3년. 손 한번 들어보세요. 없어요. 2번 5년. 한 15분 정도. 3번 7년. 맞네요. 좋습니다. 4번 10년. 더 많네요. 맞습니다. 답은 7년입니다. 7년. 그러니까 그 고생스럽고 힘든 자녀 양육이라고 하는 것이 저로서는 십자가처럼 느껴지는데요. 그것이 아닌가 봐요. 저희 어머니가 돌아가실 때 하신 말씀을 들어보면 또 그렇습니다. 너는 내 애인이다. 조카 보고 그러시더라고요. 조카가 그때 고등학교 1학년이었어요. 2학년 올라가기 전인데요. 너는 내 애인이다 그러시더라고요. 당신 사랑을 그렇게 주셨다는 뜻이겠습니다. 이게 사랑을 주면서 당신도 사랑을 받았던가 봐요. 그래서 평균 수명이 7년이 더 길더라. 그런 이야기. 그러니까 이 세상에 살면서 얼마나 고생을 많이 하냐, 적게 하냐, 이것이 행복의 척도는 아니지 않을까 싶어요. 말 나온 김에 제 이야기도 좀 해보겠습니다. 제가 우리 이석재 신부님과 같이 공부할 때는 머리가 이러지 않았어요. 언제부터 머리가 빠지기 시작했냐 하면요, 예수에 입회를 해가지고 수련받을 때 2년 동안 머리가 솔솔 빠지더라고요. 그때는 의식을 못했어요. 한 10년에 걸쳐서 조금씩 빠지니까 이 모양이 됐는데요. 이제 지금 한 20년 됐습니다만은, 수련을 받을 때 몸으로는 힘들었던 것 같아요. 어떻게 그걸 알 수 있느냐 하면 자다가 꼭 한 번씩은 깼어요.
2시나 3시쯤에 한번 깨서 좀 뒤척이다가 뭐 화장실 갔다 오든지. 그런데 거짓말을 하나도 안 보탭니다. 일생에 그때까지 해서 그때 수련기 때 가장 행복했어요. 그런 걸 보고 그런 걸 스스로 느끼면서 그랬습니다. 아, 행복감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외적으로 고생을 하느냐 하지 않느냐, 이것과는 차원이 좀 다른 것이 아닌가. 다시 말해서 내가 몸은 고달프더라도 뭔가 하고 있고 뭔가 보람 있는 일을 하고 있다면 만족감, 이런 것 때문에 힘든 것은 2차적인 것이 되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사실 그런 이야기들을 조금 체계적으로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빅톨 프랭클이라고 이름 들어보셨을 거예요. 프랭클, 정신과 의사고 심리학자입니다. 2차 대전 때 유대인이었기 때문에 나치에 붙잡혀가지고 아우슈비츠 수용소에서 이렇게 죄수로 생활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감금 생활을 했습니다. 거기서 노동도 하고 뭐 그랬죠. 그렇지만 의사이기 때문에 독일군들이 죽이지는 않은 거예요. 써먹을 때가 있으니까. 그래서 이제 이런저런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이분이 결국은 살아남았습니다. 49명인가 생존자, 아우슈비츠 수용소에 갇혀 있다가 살아남은 49명의 생존자 중에 한 사람인데요. 자기는 다른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과 좀 달랐답니다. 어떤 식이었냐면, 다른 사람들은 하루빨리 나가고 싶어하고 여기 있는 생활은 죽음의 생활과 같으니까 그냥 괄호 속에 넣어놓고 어떻게 살든지 살아나가야겠다. 그때부터 내 새로운 삶이 시작된다, 이렇게 생각을 한 반면에 빅토 프랭클은 자기가 대학 교수이기도 했으니까요, 어차피 의사이고 정신과 의사이니까 인간을 관찰한 거예요. 어떤 거대한 실험실로 생각을 하고, 그래서 그런 극한 상황에서 어떻게 사람이 행동을 하는가, 이것을 잘 관찰했다가 나중에 강단에 다시 서게 될 때 학생들에게 이것을 증언하겠다 하고 관찰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상황에 압도되지 않고 관찰자로 머물면서 자신의 삶의 의미를 계속 추구했던 겁니다. 그 전까지는 심리학의 주류는 인간은 욕심 덩어리다. 프로이드라는 사람 아시죠? 인간은 욕심 덩어리다. 태어날 때부터 뭔가 욕심을 많이 가지고 태어났는데, 욕심이라고 해서 나쁜 것만 아닙니다. 예를 들면 심리학자들이 이야기하는 인간의 기본적인 욕심은 뭐냐면요, 처음 태어나서 2년 동안은 생존과 안전의 욕구가 가장 강하답니다. 일단 살아남아야죠. 개체로서 내가 살아남았다는 것이 확인이 되면 이제는 사랑과 존중의 욕구가 가장 강한 욕구가 된답니다. 내가 살아남았는데 나를 기뻐하는가, 사람들이 귀찮아하는가, 사랑하는가, 나를 존중해 주는가, 이것을 애들이 시시탐탐 맞아요? 이렇게 관찰을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나를 사랑해 주면 기뻐하고 행복감을 느끼고, 말하자면 콤플렉스가 없이 자라는 반면에 그렇지 못하면 이게 상처로 남는다는 그런 이야기예요. 그 다음에 2년은 뭐냐, 힘과 통제의 욕구. 나를 사랑해주고 그러니까 내가 하자는 대로 하는가 보자 하고, 업어주세요, 내려주세요, 저건 뭐예요, 이건 뭐예요, 어디 가세요, 계속 성가시게 한다는 거예요. 그것은 궁금해서도 그러지, 호기심 때문에도 그렇지만 어떤 면에서는 나에게 관심을 가져주는가, 내 말대로 따라주는가, 그것을 그야말로 또 시시탐탐 이렇게 관찰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은 그런 사랑을 듬뿍 먹고 무럭무럭 자란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런 욕구가 좌절이 됐다 그러면 마음 안에 상처로 남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철이 든 다음에 보통 때는 괜찮은데 자기의 영적, 정신적인 에너지가 약화됐을 때는 또아리처럼 틀고 있던, 무의식 속에 잠들어 있던 그 상처가 나를 조종한다는 겁니다. 지배한다는 겁니다. 나도 모르게. 그러니까
뭐 심리학자든지 정신 상담을 받으면서 이러저러한 것들이 나를 이렇게 움직이고 있습니다라고 고백도 하고 그런 진단을 받고 그러면서 치유를 해갈 수 있다는 그런 것이죠. 다시 말해서 요컨대요, 그때까지 심리학의 주류는 인간은 욕심 덩어리다, 그 욕심이 채워져야만 문제없이 자라는데 그렇지 못하면 상처가 남는 것이다, 이 상처는 평생 간다, 이런 이야기였습니다. 그때까지 이렇게 그때 다 이렇게 정교하게 발달된 것은 아닐지라도 대충 그런 식의 흐름이 심리학적인 그런 주류를 이루고 있었다는 거죠. 그런데 빅터 프랭클은 자기가 수용소의 극한 상황에서 체험한 것을 가지고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욕심 덩어리만은 아니다라고 말한 거예요. 한번 들어보세요. 그 수용소는 우리가 뭐 상상할 수 있는 것 또는 그 이상의 어떤 극한 상황 아니겠습니까? 자기 같은 그 붙잡혀 있는 감옥에 갇힌 동료 중에 한 사람이 이제 일을 나가다가 저기에 냄비가 끓고 있어요. 독일군이 식사하기 위해서 끓여놓은 그것이 끓고 있어요. 냄새가 막 구수하게 나요. 본능을 못 이겨서 뚜벅뚜벅 그쪽으로 걸어가요. 일하러 가야 되는데 그쪽으로 걸어가요. 그러니까 독일군이 총을 들고 멈춰라, 안 서면 쏜다, 이렇게 하는데 못 들은 척하고 계속 가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이렇게 사살당한 그런 경우가 있었다고 증언을 합니다.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 상황인데요, 이제 일을 하면 그날에 해당되는 식량을 줘요. 빵 한 덩어리, 뭐 우리로 하면 그냥 밥 한 주먹이라고 합시다. 주먹밥 하나. 그나마도 몸이 아프다 그래서 일을 못하면 이렇게 주겠어요, 안 주겠어요? 그러니도 뭐 죽으라고 기도하는 하는 사람들인데 줄 리가 없죠. 일을 못 나가면, 감기 걸려서 일을 못 나가면 그나마 밥을 못 먹어요. 그러니까 더 곪겠죠. 더 아프겠죠. 그래서 명이 단축이 되겠죠. 그런데 자기가 있던 그 막사 안에 환자가 생길 때마다 재밌는 일, 놀라운 일들이 일어났다는 겁니다. 그 환자의 머리맡에 밥 한 덩어리, 그러니까 빵 한 덩어리가 그대로 고스란히 놓여 있더라는 거예요. 이게 여러 사람이 밥을 모아서 한 주먹밥을 새로 만들어 준 게 아니라, 십시일반이 아니라 한 사람이 턱하니 자기 하루 식량을 그 사람 머리맡에 내놓고 나갔다는 겁니다. 하루 이틀이 아니라 거의 매일 그랬다는 거예요. 또 우리가 아시다시피 1945년 8월 15일에 2차 대전이 끝났습니다. 그런데 그 안에 수용소에서 그 전에 소문이 돌았어요. 4월 30일에 전쟁이 끝난다. 그럴듯한 근거를 대가면서 꼬리에 꼬리를 물고 4월 30일에 노르망디 상륙작전이 있다. 그래서 이제 독일군이 항복을 하고 전쟁이 끝날 것이다. 그때까지만 참자 하는 그런 소문이 돌고 그런 분위기였습니다. 그러니까 거기 갇혀 있는 사람들이 말은 안 해도 서로 눈빛으로 그때까지만 참자고 힘을 서로 북돋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전쟁이 안 끝났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이 빅터 프랭클은 의사하고 정신과 의사가 하기 때문에 환자의 상황을 잘 알죠. 그 수용소 안에 환자 상황을. 어떤 일이 생기느냐, 5월 초부터 감기 환자들이 부쩍 늘어들고 또 다른 이런 다른 병들, 자잘한 병부터 시작해서요, 그런 병들이 많이 이렇게 생기고 또 퍼지고 그러면서 5월 중순경부터는 죽어가는 사람들이 생기더라는 겁니다. 어떻게 이것을 이해했느냐, 사람은 아무리 힘이 들어도 왜 사는지 의미를 안다면 이겨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의미와 희망, 이것이 끊어지고 나면 생명줄도 끊어진다는 그런 식으로 해석을 한 겁니다. 여러분도 동의를 하셔요? 네. 그러니까
전쟁이 이때 끝나지 않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으면 실망이 덜할 텐데, 거기에 온 희망을 걸고 몸이 좀 아픈 것도 참아내고 이겨내고 그랬는데 안 끝났어요. 그러니까 줄이 딱 끊어져 버려요. 연줄이 끊어지듯이 딱 끊어진 겁니다. 살 힘이 없어진 거예요. 무슨 낙으로 살 것인가, 무슨 희망으로 살 것인가, 답이 안 나와요. 그러니까 감기 골골골 앓고 그러다가 죽어간 것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빅토르 프랭클은 사람은 뭘로 사는가, 왜 사는지 의미를 먹고 산다는 거예요. 의미를 먹고 산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다 이제 예를 들면 이렇게 해봅시다. 내가 정신과 의사입니다. 또는 상담 심리를 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환자가 찾아왔습니다. 그럴 때 프로이드 심리학의 바탕을 두고 이 진단을 한다고 할 경우에는 어떻게 했어요? 이야기 들어보고 옛날 이야기를 자꾸 더듬어 찾아야죠. 뭐가 문제였는가? 어렸을 적에 부모님들, 또 이렇게 형제 관계, 또 조부모님 뭐 이렇게 하여튼 과거에서 문제를 찾아야죠. 그런데 과거에서 문제를 찾아서 물론 해결할 수도 있겠지만, 어떤 사람들은 문제가 과거에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며칠 전까지 잘 살던 사람이 왜 이러는가를 보면, 그전에는 뭔가 기쁘게 의미를 두고 살았던 일이 있는데 어떤 일이 생겼는지는 모르지만 그 의미를 놓쳐버렸다. 더 이상 그것이 그 사람이 사는 힘이 되어주지 못하게 되었다 하는 것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빅토르 프랭클식의 이걸 의미요법이라고 그러더라고요. 로고 테라피, 로고는 말씀이라고도 하지 않습니까? 로고스, 의미, 테라피는 뭐 많이 붙는 말이죠. 로고 테라피. 이런 철학으로 환자를 대하는 사람, 내담자를 대하는 사람 같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예전에는 무슨 재미로, 무슨 낙으로, 뭐에 희망을 두고 사셨습니까?를 물어보겠죠. 그리고 왜 지금은 그것이 더 이상 힘이 못 되고 있습니까?를 묻겠죠. 그리고 환자와 함께, 내담자와 함께 새로운 힘, 새로운 의미를 찾아내려고 새로운 길을 나서야겠죠. 그런 식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과거에서 문제를 찾는 그런 방법이 있고 미래지향적인 그런 방법이 있을 겁니다. 모든 경우에 다 과거지향적, 미래지향적이 아니고, 이 빅토르 프랭클이 인터뷰한 그 책을 보니까요, 정신과를 찾는 사람 중에 약 80% 정도는 아마 과거에서 문제들이 많이 있는 것 같다. 그러나 약 20%의 내담자들은 과거의 문제를 아무리 잘 해결하더라도 낫지 않을 수 있다. 그런 사람들에게는 삶의 의미를 다시 찾도록 도와줘야 된다.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현대인들에게는 불안 증세, 우울증, 또 무력감 이런 것이 많다고 그럽니다. 예전에는 이러지는 않았다고 그래요.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 우울증이라는 그런 말은 잘 못 들어봤어요. 어려서 그랬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왜 그러는가? 뭔가 풍요로워지고 그랬지만 삶의 의미, 왜 사는가, 무엇을 위해 사는가, 이 핵심 알맹이가 빠진 상태에서 살아가기 때문에 그러는 것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진단을 해봅니다. 왜 사는지 의미를 안다면 그렇게 불안해하지 않을 수 있을 텐데, 그것이 없기 때문에 안절부절 좌불안석 이렇게 사는 것이 아닌가. 우리는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영적인 삶을 살 때 행복합니다. 우리는 다행히 하느님 안에 신앙을 갖고 있습니다. 믿음과 희망의 생활을 할 수 있다면 우리는 그렇게 안절부절 조바심 내지 않고 배짱껏 살 수 있습니다. 왜 사는지 하느님한테 정리한 사람은 평화와 안정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 말씀하셨죠. 내 평화를 너희에게 준다. 내 평화는
세상이 주는 평화와 다르다. 제가 나이 들어서 영세를 받았습니다. 대학 다닐 때. 젊은 나이에 젊은 사람들도 다 좋은 것만 아니죠. 여러분도 젊은 시절 보내셨죠? 그러니까 한참 때고 정말 지금 알고 있는 것을 그때 알았더라면 젊은 시절에도 더 기쁘고 행복하게 살았을 것 같은데, 미안하지만 아니, 그 사실 우리가 그렇지를 못하죠. 젊었을 때 나름대로 고민이 많았습니다. 저도 고민이 많았습니다. 뭐 사회 문제, 저는 이제 그런 쪽에 관심이 많았습니다. 전공도 그렇고. 어쨌든 어느 날 도서관에서 공부를 하는데요, 문득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내가 왜 사는가? 왜 사는지 의미를 안다면 단 5분을 살다가 죽어도 여한이 없겠다. 이런 식으로 왜 사는지도 모르고 1등 하기 위해서, 저 높이 올라가기 위해서 이렇게 애만 쓰면서 60평생을 산다는들 이게 무슨 의미가 있는가? 그런 절규가 올라왔습니다. 전 나중에 이제 책에서 이렇게 보니까 석가모니도 그런 비슷한 이야기를 했더라고요. 그리고 공자님도 그랬어요. 조문 도면 석사라도 가이라. 아침에 도를 들으면 저녁에 죽어도 좋다. 정말 그 심정이었습니다. 그래서 정말로 절망적으로 예수님 옷자락이라도 붙잡는 그런 심정으로 성당을 찾아갔습니다. 왜 성당을 찾아갔는가? 그거 이제 이야기하려면 너무 길어지니까요, 생략하겠습니다. 그래서 성당을 찾아가서 교리를 듣고 그 마음에 쏙쏙 들어오는 그런 교리를 듣고 이제 했죠. 제가 사실은 처음부터 신자가 될 생각은 아니었습니다. 사람들이 그래요. 상당히 겸손하다, 또 뭐 이렇게 유아영세 받은 사람 같다 그래요. 근데 제가 원래 그런 사람이 아니고요, 회심한 사람입니다. 인상을 바짝 쓰고 세상 고민을 다 짊어지고 사는 것처럼 그렇게 살았었어요. 그런데 예수님 알고 나서 다 내려놨습니다, 짐. 예수님께서 왜 사는지에 대해서 의미를 가르쳐 주시고 그것을 딱 얻고 나니까요, 나머지는 다 내려놓을 수가 있게 됐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평화를 준다. 내가 주는 평화는 세상이 주는 평화와 다르다. 이것을 실감을 했습니다. 우리 인간은 남을 위해 살게 돼 있습니다. 자기에게만 함몰되어 있으면 답이 안 나옵니다. 남을 위해 살게 돼 있습니다. 얼마 전에 EBS에 다큐멘터리가 있었는데요, 실험을 한 가지 했습니다. 자본주의라는 그런 다큐멘터 프로그램입니다. 혹시 보셨을까요? 아주 의미 있습니다. 아주 좋아요. 5부작인데 저는 3부를 받고 4, 5부가 오늘 저녁 6시 50분부터 합니다. 4부, 5부 한번 보세요. 자본주의. 제가 EBS를 참 좋아하게 됐습니다. 그런 프로그램들을 해줘서요. 실험을 하는데요, 어린이들 몇 명을 이렇게 앉혀놓고 앞에 좋아할 만한 사탕 6가지를 놔뒀습니다. 그래서 6개를 고를 수 있다. 뭘 고르겠는가 하고 애들한테 쪽지를 나눠주고 적으라고 그랬습니다. 다 적었어요. 이게 보고 그 다음에 이 쪽지를 돌리게 했습니다. 그래서 다른 친구들이 뭘 골랐는가를 둘 보게 한 겁니다. 그러고 나서 다시 사탕 6개 놓여있는 앞에서 6개만 고른다고 하면 어떻게 고르겠는가를 또 실험을 했습니다. 또 쪽지에 쓰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달라졌어요. 어떻게 달라졌느냐? 자기가 좋아하는 친구가 고른 그대로 고른 거예요. 그러니까 사탕이 맛이 그게 그거죠, 사실. 그러니까 기왕지사 내 친구가 좋아하는 것을 같이 먹지 뭐, 이렇게 하는 것 같아요. 우리도 식당에 가서 뭘 먹을까요 하면 뭐 그런 경우들이 생기지 않습니까? 누구나 다른 사람이 어떻게 생각하는가를 중요하게 여깁니다. 우리 눈을 보세요. 눈은 내 얼굴만 빼고는 다 볼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자기 얼굴은 직접 볼 수가 없습니다. 이건 중요합니다. 내가 나를 볼 수 있다면, 다시 말해서 내가 누구인지를 알 수 있다면 다른 삶을 살 수 있을 텐데요. 그러나 나는 불행히도 직접 나를 못 봅니다. 그래서 이것을 물론 거울 보고는 보죠. 직접 나를 못 보기 때문에 어떻게 하느냐, 사회학자들이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거울 자아 이론. 내가 누구인가를 어떻게 아는가? 거울을 보고 알듯이 나를 아는 수밖에 없다. 그 거울이 뭐냐? 다른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다른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가에 따라서 내가 자리매김을 한다는 겁니다. 다른 사람이 중요해요. 그러니까 또 세상에 아무리 장사를 하더라도 자기 몸을 들 수가 없습니다. 누군가 들어줘야 됩니다. 내가 다른 사람 들어주고 다른 사람이 나를 들어주고. 우리는 나 스스로 뭘 할 수가 없습니다. 내가 다른 사람을 위해서 해줄 때, 남을 돌볼 때 내가 될 수 있습니다. 나다워질 수 있습니다. 이것은 인간이 하느님을 닮았기 때문에 그러는 것이라고 우리 신학에서는 가르칩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영원한 청춘 배우 오드리 헵번 아시죠? 로마의 휴일도 나오고. 놀랐어요. 어느 날 아프리카 그 굶주린 아이를 껴안고 구호단체 모금을 위한 모델로 등장을 했지 않습니까? 그녀가 아들에게 남긴 유언에 2개의 손 이야기가 나옵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사람은 손을 2개를 받았단다. 하나는 나를 위해서 쓰고 다른 하나는 남을 위해서 쓰라는 것이다 하면서 아들에게도 남을 위한 생을 살도록 초대했다는 겁니다. 미인이다, 아름다움이라 하는 것은 정말로 마음속에 있는 것이라는 것을 절실히 느꼈어요. 이제 그 오드리 헵번 아무리 젊었을 때 예뻤어도 나이와 함께 그 아름다움은 퇴색하기 마련 아닙니까? 그런데 그 마음 안에 그렇게 고운 생각을 갖고 있다는 것이 얼마나 존경스럽고 사랑스러운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 2개의 손 이야기는 재미있게도 초대교의 성인 이레네오에게서 비슷하게 나옵니다. 성자와 성령을 일컬어서 하느님의 2 손이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하느님은 인간으로 오신 성자와 영으로 계시는 성령이라는 2 가지 모습으로 이 세상과 관계를 맺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만 2개의 손을 가진 것이 아니라 하느님도 2개의 손을 갖고 계시다는 겁니다. 창세기 1장 26절에 우리 모습을 닮은 인간을 만듭시다, 이 표현이 생각이 납니다. 이건 순전히 비유적인 것이고 하느님이 진짜로 2개의 손을 갖고 계시겠어요? 그러나 비유치고는 참 멋진 비유입니다. 삼위일체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려보고 싶습니다. 삼위일체 어렵습니다. 근데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저와 함께 잘 듣다 보면 아하 하실 거예요. 그러기를 기대하고 말씀드려봅니다. 잘 들어보세요. 초대교회는 이 삼위일체 교리를 정립하기까지 300년이 걸렸습니다. 몸부림을 쳤습니다. 몸부림 아니라 이렇게 머리 빠지는 그런 성인들도 많이 나왔습니다. 구약에서는 하느님은 오직 한 분이시다, 이걸 굳게 믿었습니다. 그 하느님은 눈으로 볼 수 없는 분이기 때문에 세상에 눈으로 보이는 것을 가지고 하느님이라고 한다면 우상숭배라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을 곁에서 체험한 제자들이 예수님이야말로 그리스도이시다, 하느님의 아들이시다, 그러므로 하느님이시다 라고 믿고 고백을 한 겁니다. 자, 그러면 그리스도교 신자들은 우상숭배에 떨어진 것인가 아닌가, 이걸 두고 고민을 하지 않을 수 없었죠. 물론 우리처럼 유일신 사상이 뿌리 깊이 내려져 있지 않은 문화 토양에서는 상관이 없을 겁니다. 그렇지만 유대교에서 자라나왔고 유대교라는 태반에서 자라나온 그리스도교이기 때문에 유대교와 화합을 하면서 발전을 추구했던 것이죠. 그래서
하느님은 예수님 안에서 드러나셨다라고 할까? 아니면 예수님은 뛰어난 인간이시지만 하느님은 아니다라고 할까? 이래서 여러 가지 생각들이 나옵니다. 그렇지만 사도들이 믿었던 예수님에 대한 신앙은 이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참 인간이시고 참 하느님이시다. 그렇죠? 이것을 지키기 위해서 삼위일체 교리가 필요했는데 처음부터 그것이 나온 것은 아니었습니다. 정리를 하면 이렇게 됩니다. 하느님은 본체로는 하나이시지만 위격으로는 세 분이시다 하는 거예요. 문제는 위격입니다. 위격을 영어로 또는 원래식으로 하면, 그리스 말로 하면 페르소나라고 합니다. 페르소나. 근데 이 페르소나는 원래의 뜻은 뭐냐면요, 그게 가면이라는 뜻입니다. 가면 또는 역할, 그런 뜻이에요. 가면극을 하는데 등장인물이 10명입니다. 그런데 배우는 4명밖에 없어요. 그럴 경우에는 어떻게 하겠어요? 한 사람이 의사 선생님 가면을 쓰고 나와서 의사로 하고, 또 들어갔다가 나와서 이번에는 아버지의 가면을 쓰고 나와서 아버지의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런 식으로 해서 10개의 역할을 4사람이 소화해낼 수 있죠. 그것처럼 본체로는 한 분이시지만 역할로서 또는 우리 인간에게 드러나기에 3분이시다. 3가지 역할로 드러나신다. 이렇게 설명을 한 겁니다. 하느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추구해 왔습니다. 그래서 페르소나라는 개념을 알게 됐습니다. 가면이라는 거죠. 그런데 이 가면이 뭐냐? 하느님이 3가지 역할을 하시는 한 분이시다. 이렇게 해서 하느님이 어떤 한 분이시라는 것도 유지하면서 우리에게 나타나기에 구약성서, 신약성서, 또 교회의 시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모습으로 나타나는 것도 설명할 수 있게 한 것이 페르소나 삼위일체의 개념인데요. 페르소나는 뒤에 발달하면서 사람을 또 뭐라고 그럽니까? 사람을 페르소나라고 합니다. 페르소나. 서양의 역사를 보면, 철학 역사를 보면요, 하느님이 누구이신가를 궁구하고 추구하고 그러면서 인간이 누구인가도 알게 되었다는 걸로 요약을 해볼 수 있습니다. 하느님에 대해서 페르소나라고 해서 설명을 했는데 그 페르소나가 인간입니다. 인간. person이죠. 영어로는 person. 이것의 특징이 뭔가? 삼위일체 하느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은 혼동될 수 없죠. 섞일 수 없죠. 성부와 성자는 완전히 다른 분이죠. 그러니까 첫 번째의 특성은 고유성입니다. 개별성. 완전히 다른 겁니다. 누군가에게 어떤 존재에게 저것은 페르소나이다 라고 한다면 세상에 유일무이한 것이다 라는 말이 된다는 것이죠. 개별성이요. 하느님은 성부이시고 아들이시지만 성부와 아들은 완전히 다르다. 첫 번째 그겁니다. 만약 이것을 제대로 이해를 못한다면 예수님은 마치 영화 스크린에 잠깐 비치듯이 그저 그럴듯한 모습으로 비쳤지만 영화가 끝나고 나면 그냥 스크린만 남듯이 그런 것이다. 그러니까 거짓되게 잠깐 나타나셨다 이렇게 설명하는 방법이 있었습니다. 이것을 가현설이라고 합니다. 이것은 이단으로 단죄를 받았죠.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그것이 아니죠. 예수님 신앙은 그것이 아니죠. 또 반대로 예수님은 인간이시다. 그렇지만
어떻게 인간이 하느님이 될 수 있느냐? 그냥 인간이시고 위대한 인간이시다. 예언자보다 더 위대한 분이시다. 그래서 위대한 인간이고 구약 예언자와 같은 분이지만 하느님은 아니시다. 이것을 종속설이라고 그럽니다. 인간 중에서 뛰어난, 또는 양자설, 하느님으로부터 양자로 책봉을 받았다, 그런 설명이죠. 이 두 가지에 떨어지지 않기 위해서는 페르소나는 완전히 개별적일 필요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성부와 성자 성령은 별개의 것은 아닙니다. 관계 안에서 움직입니다. 관계 안에서 성부가 있으니까 성자가 있고, 성자가 있으니까 성부가 있고, 이 두 분 사이에 사랑의 관계에서 성령이 나오시는 겁니다. 그래서 관계 안에서 존재가 됩니다. 아버지 성부의 뜻에 따르면서 아들 성자가 되어 갔습니다. 유격적 존재 페르소나는 자기 안에 갇혀 있는 존재가 아니라 밖을 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관계 안의 존재입니다. 자기 충족이나 고립이 아니라 자기를 내어주면서 실현이 되는 겁니다. 이제 인간이란 무엇인가? 아까 하느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물어가면서 인간이 누구인가를 알게 됐다고 그랬는데요. 그러면 인간은 무엇인가에 대해서 두 가지 정의 방법이 있습니다. 이것을 잠깐 쉬었다가 두 번째 시간에 살펴보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